고린도전서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법인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영광을 그 구차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룩한 일을 주시고 또 남자를 먼저 지으신 후에는 그를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이끌어들이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시고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거룩한 사명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매 순간 계시하십니다마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은총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을 주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을 섬깁니다. 갈대아우리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온 세상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특별히 11장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데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불러내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 만민이 믿고 순종할 길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길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렸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말씀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언약 맺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것을 삼위 하나님께 이제 알겠습니다. 이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관해서 오늘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그 길을 친히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그 길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유일한 준칙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칙을 주셨다 하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그 길을 친히 내셨다, 여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베푸신 것입니다. 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까닭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환히 드러난 까닭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 하시고 또 일부를 성경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전에 변화산 사건을 살피는 중입니다. 이 구속 사건이죠. 중요한 구속의 사건도 성경에 기록된 다른 구속 사건들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것이나 아버지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장차 와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곧 왕권을 내가 가지고 올 것이다 일러주신 일과 딱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16장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참된 그것이 이 변화산에서 드러난 주님의 변모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들어 주님을 좇으라 명령하신 것과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때에 인자가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실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천하에 그들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주님을 좇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니한 사람은 영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미 변화산에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중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또 좇아야 할 분들입니다마는 사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핀 대로 그들 스스로는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훗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넘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유다처럼 그런 배신할 때 그런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바른 고백을 드린 그때, 게다가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가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 비로소 전하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고서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엄히 꾸짖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어 유스 후에는 그가 주님을 계속 따라오도록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역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정도로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 베나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도 세 제자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여전히 언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서는 듣지 않는, 여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내보입니다. 이런 제자가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디서 했냐면 공회 앞에서, 공회가 무섭게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공회가 위협할 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1년이 못 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변화를 기대할 만한 것이 변화산에서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더욱이 십자가 전날에 그리고 그 당일에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 사람 동족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저 멀리 애국성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이려 하던 그 바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으려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일,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로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신 일 말고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도 않았는지 알 길이 없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이타적인 태도에 감명을 받아 바울 같은 심령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이 주장이 소위 역사적 예술을 탐구한다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믿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겟세마네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길 과연 있기는 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까? 마태가 이런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과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내 안에 성신으로 사셔서 나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도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전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 영광을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라도 보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전하는 거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였다고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친히 얻으신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생명을 살아내라, 성신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다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 교회를 양무리로 인도하여서 영광의 목표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사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거룩한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의 지상의 삶입니다. 사명입니다. 이런 일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이 드러나는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전구구절에 보면 시편 19편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시편 19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과 계명과 경외하는 도와 규례의 유익을 쭉 언급하고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달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길에 죄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기쁨도 이 죄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허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견고했던 믿음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가 실은 언약을 무너지게 만들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의 그 악한 모습에 그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시인이 율법을 정금보다 사모하고 꿀보다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기에 인생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려고 성경에 그 길을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한다 했는데 사도가 지금 교회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신의 일이라 했고 바로 앞에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 했습니다. 더 올라가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이라 했는데 9절에서는 이사야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인데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바라 하였습니다. 이 일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니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어디 감춰 있느냐?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그 마음에 감춰 있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다 아시는 성신께서 아시고는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속합니다. 이것들을 사도가 말하고 있다 한 대로 2절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 고린도에서는 십자가만 전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에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은 그 15장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거기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도리를 가르치는데 그 처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밝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철학자들하고 논의하면서 너무 사변적으로 전해서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만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보다는 지금 서신을 보내어서 사도가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나오죠.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는 일이 없다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거짓 교훈이 에베소 교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로 보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아예 나오지요. 후메네오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고 다시 부활에 이를 육신의 부활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높이고 왕노릇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서로 다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전에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전했습니다마는 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전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체로는 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뜻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셨는데 인간 의지로 이루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도 고린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태도와 심정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섬김받아 마땅하고 마땅하신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되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사도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가 오직 성신을 의지하였습니다. 얼마나 성신을 의지했나 하면은 사도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습니다. 가르치신 것은 지혜의 말이라고 했으니까 성신에 가르치신 말로 했다 하는 겁니다. 표현 하나를 택할 때도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을 썼다 하는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내용을 가리키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대로 표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 분별한다 새긴 낱말은 결합한다 하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이 뜻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내용을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에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담긴 교훈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들어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는 표현 하나 허투루 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할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표현 하나를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표현 하나를 허투루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성신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사도와 선자의 글은 구약의 성자의 글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죠. 디모데 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장로직과 관련한 교훈을 베풀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성경에 일러서도 했으니까 구약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이는 누가복음도 신명기와 똑같이 성경이라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시대로 돌아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마태 사도가 계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목격자로서 기록하면서도 구약을 인용을 하죠.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심지어 성부께서 영광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구약 선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사도 시대에 벌써 사도와 선지자가 전하고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과 그 권위에서 동등함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신약 계시가 구약 계시보다 권위에서 우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사도가 만약 그걸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내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 어떻게 신약 계시가 구약 계시보다 그 권위에서 우월하단 말이냐.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디서 이 신약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알고 봤더니 구속사 신학이라는 데서 배웠습니다. 구속사 신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훌륭한 신학입니다만은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드니까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구속사지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쭉 면면히 이루어서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고, 그리고서 예수님 재림까지 구속 역사는 이어져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구속 역사의 정점이다. 계시의 정점이다. 옳아요. 계시는 발전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사도시대는 구약의 권위에 근거해서 신약 계시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구약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가지고서 신약에 그렇다. 그래서 심지어 찬송가에 삼위일체라는 가사가 있다고 해서 시편보다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찬송가가 더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아니될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있지만은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은 파생된 권위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권위이고, 우리 요리문답 지금 소위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소위문답을 왜 공부하는가?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신구약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무리 교회가 채택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다르면은 요리문답을 고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학이 꼭 필요합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런 오류를 범한다고요. 아니에요. 시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더래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교리적인 표현이라고요. 시편에 삼위일체라는 말 없더라도, 신약에 삼위일체가 없더라도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보면 다 나오니까. 시편에 없어요. 삼위일체 다 나옵니다. 삼위일체는 말이 왜 나왔나? 고백이 왜 나왔나? 계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이 점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가사가 있다고 해서 시편보다 낫다?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그 뭘 강조하는지 알겠지만은 삼위일체를 찬송하는 거 중요하다. 예.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이 가사가 어떻게 시편보다 나으냔 말이에요. 시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영원한 말씀이라고요. 이 점을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고 나머지 여타의 것은 다르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 신학자의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성신이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강수를 듣더라도 목사가 혹 뛰어난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신의 그 인도를 받으셔야 오는 거라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강설은 반드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에 성경에 매여야 하는 거라고요. 바울처럼 베드로도 바울의 글이 성경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섰고 그 모든 편지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지 그 외에도 편지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서신이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이 강조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3장에 처음에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훈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도의 글만 아니라 먼저 거룩한 선지자의 영원한 말씀을 언급한 점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신께서 사도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겟세마네 가시는 길에 자랑하는 베드로가 큰 위험에 처했지만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와 제자들을 청구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 세우라 하는 말이죠. 부활 후에도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전한 그 말씀을 주님이 쓰셔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 세우시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사도가 기록한 성경에서 그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교회가 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셋째 주제로 나아갑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의문답 3문은 이를 요약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요구하신 본분을 받든 순종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두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언약을 맺으신 뜻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그 항목에다가 증거구절을 대면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령 지난 수요일날 시편 95편에서 우리가 배운 줄 압니다. 시인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처지에서 낙담한 백성들에게 감사함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자 권합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 시인의 말을 만약에 들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미쳤다, 무시하거나 헛소리 말라 위협할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네 신인 온 근동을 정복하고는 자기들의 신인 느부와 벨의 신상을 수레에 끌고서 태워가지고서는 저 유명한 바벨탑으로 옮기면서 우리 신들이 위대하다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현실에서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였겠습니까?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시인은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시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느부와 벨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죽은 우상이듯이 바벨로니아와 그 황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에 헛소리나 미친 소리같이 들리는 이 말을 시인이 확신 있게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 사는 묻도 지으시고 땅의 깊은 것도 그분의 손 위에 있습니다.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벨로니아도 느부갓네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온 천하가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살게도 하시고 다시 왕위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적 우리가 이처럼 살고 거두시면 그 시로 우리 생명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하늘 아버지는 참새 한 마리로 돌보신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일깨우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논리적으로든지 상식적으로든지 뭐든지 전부 다 분명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분명한 말씀도 믿지 못할 만큼 때때로는 안 믿기지요. 그만큼 죄로 우리는 어두운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증명하려고, 이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려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랑에 이끌려서 바울처럼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는 사람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저주라도 받으려는 그런 마음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심령과 태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 너 지금 교리적으로 맞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보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 동족 유대인에 관한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알게 해주마.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동족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가? 동족을 향한 이런 사랑하고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성경은 닫혀 있어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조지신학책 읽으시고 무슨 신학 다 읽어보십시오.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성경 읽으면 알아지는가? 아닙니다. 재미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책에서 읽은 거 확인이 되니까. 지식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사람은 자기 아는 것이 확인되면 재미있거든요. 그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알게 하신 것을 나이 들어서 확인하면 편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그래, 그게 복음이야. 맞아. 그게 깨닫는 겁니까?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에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특징적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야 깨닫는 것이라고, 그 깨달음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고 하는 거, 그 지식이 조금 더해졌다고 해서 그거 깨닫는 거 아닙니다. 김홍준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신학 체계를 세운다고 해서 그거 깨닫는 거 아니라고요. 조지신학 교과서를 100년, 200년 이어지는 계속 쓰는 그런 조지신학 책을 썼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 아니라고요. 그런 책 쓴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죽을 때 내가 나의 신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양반 그 이야기하고 세상 떠났어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이런 심정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 정확한 번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처럼 본분도 정확한 번역입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은 우리 분수에 넘치는 겁니다. 본분이란 말은 우리 분수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거지만은 우리 분에 넘치는 거예요. 본분.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렇게 잡히면은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 신학의 장점이 있지만은 이런 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본분, 의무, 명령, 받들어야죠. 그래서 본분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바를 어떻게 행할 수 있나? 이거 나는 못하는 거다. 그러나 주님이 성신으로 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행하게 하시다니, 이런 본분을 내게 주시다니 내 분수에 넘치는 것이다. 은혜입니다. 거룩한 삶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본분 사명을 말하거나 행하면 이미 끔찍한 대로 우리 발이 들어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셔서 사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기쁨으로 받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때에도 어긋나게 보이는 현실이 잘못되었고 말씀이 옳고, 그래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약속은 얼마나 복스러운지요. 그 약속을 바라게 하셔서 이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의 심정을 어떻게 사람이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가 사람으로서 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닌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것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